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번 주에 그 토라 포션은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의 제목을 그 쉐모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오늘 그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름들이 이러하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대로 그 출애굽기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뭐 이 쉐모트는 이름이라고 하는 쉔의 어떤 복수형인데요. 그 쉔은 그 어원이 그 이름 할 때의 어원이 어떤 호칭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 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놓다, 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두다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놓다라고 할 때에 그 언약에 대한 어떤 비밀이 이름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두셨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놓다, 두다. 그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의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의 뜻. 우리는 또 한자 문화권에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물론 한글 이름도 다 뜻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어떻습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 저의 이름도 만만치 않게 그 특이한 이름입니다만 대위라고 하는 이름이 그 군대에서 약간 고생했습니다만은 뭐 조금 놀리다가 이제 말더라고요. 나중에 지겨우니까 안 놀렸는데, 뭐 대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뭐 이등병서부터 병장까지 계속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그 원래 저의 이름이 대위였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뭐 그런데 계속 그 중학교 때 어머니가 이제 꿈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너를 가졌을 때 꿈에 흰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계속 그 지붕 위에 올라서서 애의 이름을 대위라고 지으라고 했다고. 대위라는 이름을 써서 이렇게 펼쳐들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게 계속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그런 거 미신이니까 믿지 말고 나는 내 이름에 별로 불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냥 이 이름으로 살아가겠다 그러셨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그 박대위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 박대위 장로님은 그 서강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였는데 굉장히 신실하신 장로님이었습니다. 존경받는 분이셨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이제 넌지시 물어봤죠. 왜 장로님 이름이 좀 특이하신데 왜 그런 이름을 지으셨나요? 그랬더니 그것은 그
뭐 예전 어른들이 그 한자와 또 성경 인물의 이름을 같이 쓸 때에 뭐 사무엘은 뭐 삼열이, 다니엘은 단열이 이렇게 지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뭐 사무엘, 다니엘 뭐 이렇게 하지만 뭐 다윗은 그래서 대위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그 박대희 장로님의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붙여주신 이름이라고.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이제 이름을 너는 바꿔야 된다고. 대위라고 난 바꾸겠다. 그래서 그때 싫었죠. 대위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게. 또 그 이름으로 바꾸고 살아간다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 갑자기 이름을 바꿨다고 하면 얘가 왜 이름을 바꿨나, 뭐 뭔가 가정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뭐 그런 것처럼 느껴질까봐 중학교 때 굉장히 싫었었는데, 이름이 별 이유 없이 이렇게 잘 바꿔주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법이 바뀌어서 금방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뭔가 이렇게 법원에 뭐 약식 재판 같은 거를 하고 그런 절차가 좀 사유가 무슨 뭐 아주 흉악한 이름, 무슨 뭐 아주 이상한 이름이면 이 판사가 판단해서 바꿔줄만 하다 하면 바꿔주고, 아니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 세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잘 바꿔주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보고 안 되면 그냥 그 예전 이름인 기석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기석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아니면 바꾸자 그래가지고 넣어봤는데 바뀌어졌어요. 그냥 판사가 바꿔줬어요. 왜 바꿔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이름도 이상하진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대위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의 어떤 암호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투루 주어진 이름은 없어요. 성경의 이름은 허투루 주어진 이름이 없고 다 예언적인 의미가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 성경에 나온 모든 이름들은 어떤 그 후대에 그 기록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이름을 바꾸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자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그 관점에 따라서 이름의 그 알파벳들을 조금씩 바꾸었으면 전혀 다른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바알이라고 하면 굉장히 뭐 어떤 큰 신의 이름이지만, 그 바알이라고 하는 그것을 히브리어 글자를 비틀어서 쓰면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조금씩 바꾸어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름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또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표현해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인데 그 자체가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의 제목을 뭐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라고 하고, 또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이 엑소더스는 그 헬라 말입니다. 라틴 말인데요. 이 엑소더스라고 해서 우리는 뭐 위대한 탈출이다, 뭐 출애굽기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실은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슈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이 출애굽기의 제목이에요. 엑소더스는 뭐 어디서 나온 말이냐? 엑소더스도 좀 좋은 말인데요. 엑소더스는 그 그리스의 예전에 그 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그리스 비극의 마지막 대단원, 이 오막이죠. 그 오막에서 모든 코러스들, 모든 그 주인공을 뒷받침하는 모든 합창단 그 코러스들이 마지막 합창을 부르면서 퇴장할 때 그것을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라고 할 때 그것을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합창단이 다 내려가요. 무대에서 다 퇴장하는 것이 엑소더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대단원. 그것을 이제 엑소더스라고 하고, 그 말에서 나온 것이 다 빠져나갔다. 그 무대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다 빠져나갔다라고 해서 그 마침내 다 빠져나갔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출애굽기라고 붙였는데, 이 토라의 제목은 그냥 허투루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첫 번째의 그 문장에서 보통 제목을 가져오기 때문에 뭐 이름들이라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붙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엄청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름들이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이 극의 등장 인물들이 처음에 쭉 나오잖아요. 무슨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등장 인물들의 이름처럼 오늘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극이 또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어떤 무대가 그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히브리 제목 엘 엘레 쉐모트, 이 이름들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름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출애굽기의 제목일까요? 다시 우리가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것은 이제 이들의 이름들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홍순동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계약서에 서명한 이름들을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이름들이 이 출애굽의 관건이라는 것이 주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을사조약 무슨 뭐 그런 것을 할 때 무슨 법안이 통과됐을 때 서명한 이름들이 뭐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이름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주체라는 것이에요. 이름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름은 남아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전체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 출애굽기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어떤 중심이 되는 시내산 언약의 주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이름들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쉔이라고 하는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야드 바쉔의 뜻이 그냥 이렇게 직역하면 야드는 이제 손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뭔가 이렇게 잡다라고 하는 그 뜻이고 바쉔은 그리고 그 이름들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잡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 이름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야드 바쉔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이사야서 65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에서 나온 말씀인데 56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이름이 야드 바쉔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드 바쉔이고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을 내가 붙잡을 것이다. 야드 바쉔,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 히틀러에 의해서 그냥 학살당하고 죽고 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총알도 아깝다라고 해서 고안한 것이 그리고 위생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고안한 것이 뭐 가스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이 계속 공장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계속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죽이고 들여보내고 죽였는데 그 이름을 끝까지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그 이름에 또한 그냥 그 이름이 그냥 죽은 사람의 이름, 사망자의 명단이, 희생자의 명단이 아니로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처럼 영원한 이름이 그들의 희생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 나아가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12명의 이 이스라엘의 그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 이 이름은 그냥 어떤 명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사명이 있는 생명을 일컫는 암호이고 이 이름들의 총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이름, 예수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곧 메시아를 뜻하고요. 이게 히브리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이 슈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 게마트리아 그 숫자 값으로 히브리 숫자 값으로 746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는데 이 746의 숫자는 두 가지의 단어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적인 그 사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한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에 맞는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746이라는 숫자의 두 가지 단어가 첫 번째는 그 에트 하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트 하셴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뭐 잘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처음과 마지막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알파와 오메가를 말하는 것인데 에트 하셴 하면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일컬을 때 에트 하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746이고 지금 이 이름들도 746이고요. 두 번째로 같은 말의 뜻은 이 나짜로트라고 하는데 이 나짜롯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다, 지켜보다 또는 지켜주시다, 경계에서 지켜주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름들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은 그냥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의 명단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신부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총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의 이 이름들의 순서는 신부들의 순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 태어난 순서가 아니고요.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또 빌하의 아들들 이렇게 순서가 신부들의 순서와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이름들이 이제 출애굽기 28장 12절에 보면 그 두 보석을 에봇의 제사장의 어깨에 두 어깨바지에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하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제사장의 몸을 이루어요. 그게 보석 이름들의 보석입니다. 12보석입니다. 제사장의 몸에 또 제사장의 가슴에 이것이 다 말 그대로 이 어깨 바지라고 하는 걸 박히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12지파의 이름이 되고요. 12지파의 이름은 또한 온 민족의 이름이 되고 우리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뭐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도 있죠. 뭐 저는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러한 것으로 뭐 그게 뭐 과학적으로 맞다, 신학적으로 맞다, 역사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영적인 그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냥 구원받고 그들이 예수를 알고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방인들이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우리에게. 나는 이방인인가? 나는 구원을 받은 교회는 그럼 무엇인가? 뭐 이런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각과 뭐 설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슨 혈통적으로 이것은 혈통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뭐 혈통적으로 몇 퍼센트가 섞였을 수는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유대인의 피를 갖는다라고 해서 지금 뭐 DNA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유대인의 피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따지자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있든 또 없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가 됐느냐? 서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데 그 혈통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은 이제 그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죠.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뭐 혈액형 신봉론자들은 이 혈액형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계속, 또 사람들의 정체성을 계속 강요하잖아요. 당신은 이런 형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것이다. 봐라, 내가 항상 당신을 보면 꼭 A형 같다라고 생각했다. 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말 그대로 영적인 어떤 혈액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12가지의 이스라엘 지파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연구하고 또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뭐 이 12아들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예언과 또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이 명단이 뭐 죽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들이 뭐가 됐느냐,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이 뭐가 됐느냐의 이야기, 이 이름들의 이야기가, 이 이름들이 이루어지고 이 이름들대로 다시 출애굽하게 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구속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12보석. 그것은 지금 이 지파의 보석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그리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냐? 모두 7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또 아들들, 그러한 핏줄에서 나온 자들이 70명이 되었다.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열방의 숫자죠. 그러니까 이 12명에서 또 70이라고 하는 열방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그들이 맡게 되는 그 역사가 이제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 요셉이 죽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롭게 왕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설에 의하면 뭐 역사적인 어떠한 기록과 시점에 맞춰 보면 애굽에서 어떤 반란이 일어나서 다른 왕조가 이제 그렇게 그 권력을 잡게 됐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왕조의 사람들을 이제 다 말하자면 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왕조의 핵심 인물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의 특별히 그 요셉과 그의 민족들에게는 무거운 짐, 괴롭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이야기는 이번 토라 포션의 말씀이 13번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13번째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는 맴이라고 하는데 이 맴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머니의 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태, 그 자궁 안에 있는 불안감 또는 양수, 그것을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표현하고 있어요. 올해가 이제 2013년이었는데 그런 해입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뭔가 어머니의 태에 있는 또 그 어머니의 태에서 이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죽을 일이에요. 지금 여기 나가면 이제 죽는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령이 떨어진 것은 그들이 계속 번성하고 계속 더 많은 자녀들을 낳고 하니까 이제 나일강에 다 아들이거든 다 나일강에다 갖다 죽여라,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계속 이제 이 유아 살해의 역사가 새 시대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태어나자마자 죽이자라고 하는 것은 대적들의 분노가 이제 엄청나게 끌어오르는 시점인데 왜 그러냐면 새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새 역사가 시작될 때 누가 제일 피해를 받냐면 이 아이들, 이 아기들,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말 그대로 연한 순, 이러한 자들이 다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죽이는 것이에요. 대적의 분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뭔가가
시작되는 그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그 역사의 시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용이 여자 앞에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기가 나오면 삼키려고. 그게 이 애굽은 이제 나일이라고 하는 것은 악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악어가 입을 벌리고 지금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러한 바벨탑과 같은 그런 교회 말고, 정말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들이 나오는 어떤 시점에,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나오는 그 시점에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열풍이 이미 한 차례 있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온누리 교회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품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실제로 헌신하고 이스라엘에 가신 분도 있고, 엄청난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공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분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막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공격이 있었던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이화봉 목사님 오셨을 때도 일본에서 그 사역을 하시는데, 이화봉 목사님 친구분이신 우리 홍순영 목사님 지난 금요일 날 오셨습니다. 저 오셔서 잠깐 예배 전에 차를 한잔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36년 동안 목회하시고 78년에 개척하셔서 36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떠들어댔는데 잘 안 되더라고. 성도들도 잘 안 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교회도 굉장히 어려워졌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도 다 이단이라고, 이상한 교회라고 공격하고, 자기 가족들마저도 등 돌리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다고. 근데 그게 힘든 게, 그렇게 힘든 것들은 다 괜찮았는데, 그런데 영적인 공격이 말로 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이렇게 느긋하시고 밝으신 목사님이셨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지난 30여 년간의 어떤 그 세월들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외롭게 그렇게 사역하셔서 오셔서 너무 반가우시다고, 이스라엘을 품는 성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너무 반갑다고, 그런 교회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반갑다고. 근데 정말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마지막 때에 용이 삼키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성경을 보면서, 계시록을 보면서, 용이 막 누굴 삼키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용이 삼키려고 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시작할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해야만 살 수 있느냐?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거 두 개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품으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다 말하자면 죽으셨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야 된다고. 그것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자기 결단으로 광야로 못 들어갑니다. 욕망이 얼마나 센 것입니까? 관계나 여러 가지 삶이나 얼마나 어려운 것이에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주실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에 이끌리면 광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의 그 두 날개, 그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그것은 셀 공동체가 아닙니다. 셀 공동체에서 독수리 두 날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생명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곧 죽습니다. 굉장한 시즌에 지금 온 것이에요. 지금 이 슈모트의 이 시즌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시즌인 것입니다. 교회가 낳은 아기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약하잖아요. 막 어른이어서 막 나가서 막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기 그 갓난 아기들 보세요. 처절하잖아요. 입만 뻐끔뻐끔하고 어떤 짐승보다 더 못한 그 태어났을 때의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정말 의존적이잖아요. 걔네들을 다 갖다가 던진다. 나일강에 던진다. 대적들에게 던진다. 이것이 이 시대가 또한 대적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 중요한 이름들이죠. 여기서 이제 그 히브리어의 이 출애굽기의 제목이 이름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이름들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익명으로 처리된 이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밝혀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처리된 이름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뉴스에 제일 많이 이름이 나오는 지도자와 또 공주와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근데 그 이름들은 그냥 익명으로 처리됐어요. 그리고 실명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오늘 여기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입니다. 아무도 그 이름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산파의 이름을 그냥 산파 이렇게 부르지 무슨 십보라 부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지금 이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무명한 여자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름 십보라랑 이 부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영어로 하면 블링블링, 트윙클 트윙클 그런 이름입니다. 반짝반짝하다, 번쩍번쩍하다 이런 이름입니다. 빛나다.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름,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이름,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애굽 왕의 명령보다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시는 것이, 그것이 야드 바셴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이름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면, 우리가 십부라와 같이 또 부하와 같이 주님 앞에 빛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또한 이 세상의 전통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 애굽 왕이 강요하는 것, 바벨탑에서 강요하는 것, 니무롯이 강요하는 것들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한 결단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가면 죽는다. 이제 이 엄마 뱃속에서 나가면 죽는다. 그것이 바로 이 13번째의 13번째의 해에, 2000년이 되어서 13번째의 해에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선택의 기로입니다. 나가면 죽을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가도 죽습니다. 엄마와 같이 죽는 것이고요. 나가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는 것인데, 나가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광야로 나아가는 것,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받고 12지파의 이름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것은 뭐 이런 교회에 다닌다, 아니면 뭐 저 목사님이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도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있어요. 물론 뭐 가끔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 참관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뭐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관객이 되어서 이걸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몸을 지금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숨이 걸려 있고요. 우리의 아이들의 목숨이 다 걸려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뭐 개척되고 또 여기에 상가에 들어와서 뭐 연합 예배를 할 때마다, 또 어떤 사역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있을 때마다, 아이들이 아프고 뭐 아이들이 뭐 수술 받고 뭐 팔이 부러지고 뭐 누가 뭐 암에 걸리고 수술 받고, 이런 일들이, 성도들이 뭐 우리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계속 있어요. 그런데 괜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산 재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정말로 산 재물이 되게 해주시는데요. 함부로 그렇게 기도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대적들의 분노를 두려워해서 이제 이거 너무 위험한 일이고 대적들이 분노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적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로 다 죽습니다. 너무 죽는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정말 다 죽는 길이에요. 대적들은 아름답게 포장하죠. 멋지게 포장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은요,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의 영은 막 흉악하게, 예전에 무슨 80년대 뭐 90년대에 무슨 헤비메탈 뭐 그룹들처럼 막 괴물, 귀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선한 위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프란시스코 교황, 얼마나 선하고 멋있고 나이스합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얼마나 위대한 성자였습니까마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같이 책을 나누면서 그러한 말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제2차 대알현이라고 하는 그 바티칸에서 온 천주교 신자들과 함께 그 만나는 교황을 아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황제를 아련하듯이 그들이 와서 교황의 설교의 말씀을 듣는데, 그때 요한 바오로 2세는 이스라엘의 돼지들을 저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방의 어떤 지도자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법적으로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바티칸입니다. 딱 한 가지만 악해요. 나머지는 다 선합니다. 모든 인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천사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악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오바마 대통령 얼마나 선합니까? 이 시대에 어떠한 뭐 아주 좋은 지도자의 표상이죠. 살아있는, 뭐 노벨 평화상도 받고, 1968년 이전으로 이스라엘 땅을 다 국경선을 돌려놔야 된다, 예루살렘을 다 팔레스타인에게 반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고요. 그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느 편에 설 건지 분명히 바로왕도 우리에게 물을 것이고요. 왕의 왕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또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십보라와 부하와 같이 그 해산하는 수고를 이제 멈추지 않는, 그리고 나의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는 그러한 산모의 그 산파의 그 사명을 우리가 다 하기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